시편 이 권 자체는 고라 자손과 플러스로 이제 다윗이 대다수를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속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윗은 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예배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65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우리말로 말한다면 예배자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누가 만드는가?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여정에서는 예배가 필요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간은 가장 완벽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과 우리가 완벽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스파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은혜라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시간이 되고 주께 나아갈 수가 있는 시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릴 수 있는 그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65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5편입니다. 6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라는 것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을 시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다윗과 고라 자손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권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가 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항복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권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나오는 이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는가? 이 시인이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항복을 하고 있구나.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지 가운데 살겠다고 지금 항복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5편에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복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모조리 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하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찬송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근데 시온에서는 다윗 때까지는 그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었죠? 법궤가 와 있었죠. 법궤가.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법궤가 와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법궤도 여기 와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어지죠. 이렇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말은요,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체인데, 그 예배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체이고 우리는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제 구성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고 고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서부터 예배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주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예배가 예배로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예배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죠? 죄악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이 허물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이 날마다 나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구원에 대한 여정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스파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다면 우리가 제약된 사람이고 허물에 이끌려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제약이 많지만, 제약이 나를 이겼지만, 제약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가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구원의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이 예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떠한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구원을 왜 못 받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은 하이라이트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누구이냐? 바로 택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 바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그냥 오는 것 같죠. 그냥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이끄셔서 예배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기능은 우리가 올 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올 수가 있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이웃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아 주님의 은혜를 이끌림 받아서 올 수 있게끔 그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끌고 오신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장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끌고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끌려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어디에 살게 하신다고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주의 뜰은 뭐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뜰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전을 뜻하는 거거든요. 주의 뜰, 이게 주의 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거하는 장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장소, 주님께서 찬양하는 장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주의 뜰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은 어디에 올 수가 있는가? 주의 뜰에 와서 살게 하신다. 주의 뜰에 와서 사니까 매일마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찬양도 흘러주시기 때문에 그 찬양의 소리도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주의 뜰에서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 앞에 선택을 받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요, 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신다면 어떤 말이 쭉 이어지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의 뜰 가운데 살아있는 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뜰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주의 뜰 가운데 거하는 자 가운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의 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끌리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사 그 성전 가운데 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무엇이 선포가 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이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축소를 시킨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참석하는 것이 그냥 참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 참석을 통해서 주의 뜰로 옮겨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뜰로 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드려서는 안 될 예배가 바로 이 예배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구성원들, 믿지 않는 가족이 꼭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오늘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자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벽 예배 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오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는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충족시키며 은혜를 채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